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공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향을 의지하여 향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향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행을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해서 가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여행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여행을 죽으러 가는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간 감옥에서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법정이 아닌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단순히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죽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정말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들었습니다. 그냥 더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심한 폭염이었습니다. 그 에어컨을 26도 이하로 맞춰놓지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 내에 에어컨을 트지를 않았습니다. 전력난이 너무 심해서 관공서들은 30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예 에어컨을 트지 못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더 생각났던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내년에 교우들과 아마존에 선교를 갈 생각인데 가서 거기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은 예수님을 바라와 종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강명가정에서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로 참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약간의 편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잠시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결정하매라고 해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아리스다고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한 번도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3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5번 언급되는데 그 5번은 모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니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죄수가 아니었는데는 또 그는 스스로 죄인이 돼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에 보면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어떤 일도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꼭 무슨 일을 해야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희 의사님이 딱 앉아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변호사님 그냥 앉아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94세가 되셨습니다. 어쩔 때는 정신이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그때 이야기를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또박또박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날은 개척교회 시대로 들어가서 개척교회 하시는 일들을 그냥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감사는 그냥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마지막 모두 인사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아픔을 아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네 아버지 100살까지 사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전화 한 번 더 하는 게 위로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잠깐 치료주는 지 두고 보세요. 내가 치료주지. 무엇을 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래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하다가 안 하다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그냥 같이 지켜주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 요한은요,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질투심도 많았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글에 사도 요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베드로 얘기하면서 뒤에 요한의 얘기를 다른 이야기할 때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를 그냥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아리스다고와 같은 분들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떠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의 사명을 마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일을 행할 만큼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로마의 장교인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참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나쁜 죄수들, 자기가 끌고 가는 죄수들과 다른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종교적인 사명 때문에 배를 탄 사람이지 어떤 악한 죄를 지어서 그 배를 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내려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굳이 예수 믿는 티를 열심히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의 행실이 그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죄수인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수들과 같이 있는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 지역 히스패닉 분들에게 저 교회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평가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우리를 보고 말하는 일하는 분들의 평가가 진짜 우리들의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영국 기독교 귀족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케냐의 한 흑인 소년을 그 집에 하우스보이로 일을 시켰습니다. 석 달 후에 다른 데로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해서 봉급을 올려줄 테니 그냥 더 있으라고 하자.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여기서 석 달 있어 보았으니 이제는 이슬람교를 믿는 집에 가서 석 달을 일해보고 내가 기독교를 믿을지 이슬람교를 믿을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영국 귀족이 그럴 거면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광복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복절 8.15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예석이가 그
디아스포라 대표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한 3천여 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주차 시설은 고작 한 30대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냥 곳곳에 그냥 교인들이 다 불법 주차하고 교회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데나 차 대고 들어가서 은혜롭게 예배 드린다고 해도 밖에 있는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차를 멀리 돈을 내고 주차장에 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고통을 분담한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향해가 순탄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가는 바울의 여정을,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그 길에 순품만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직한데 왜 저 사람의 길은 저렇게도 험난할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 우리는 큰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죽을 뻔하였고 강도의 위협, 배가 파선하는 3번의 아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6, 7,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7절과 8절에 간신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겨우겨우 배를 항구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신이라는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간신히 마쳐도 은혜입니다. 아이가 간신히 대학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간신히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도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막 그냥 역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어렵게 하다가 간신히 항구에 배를 대었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간신히 넘겼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신히 넘어가는 일이 재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넘어가면 그렇게 간신히 넘어간 일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사도 바울은 간신히 향유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음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전도 여행으로 이 금식의 절기가 지나고 나면 지중해 연안에 태풍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추운 겨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향해가 위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목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던 분입니다. 믿음이 좋다면 그는 향유하기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려 가는데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숨고르기는 비겁한 행동이 아니고 도망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맹목적인 믿음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나는 이제부터 약을 안 먹고 병을 고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4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시 그 멕시칼리에 있는 신학교 졸업식에 늘 순서를 맡았었습니다. 그 순서를 맡는 것은 선교사님에게도 그리고 신학교에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멕시코 여행 자제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금지령이 아니고요, 자제령이었습니다. 차라리 금지령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제령이니 이것을 안 가고 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안 가면 믿음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멕시코에 가서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교회에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이번 멕시코 선교는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당일은 멕시칼리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멕시코 선교 신학교에서는 참으로 섭섭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순서를 맡기고 진행하였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했지만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는 안 가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를 어떤 행동과 결부시켜서 자꾸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신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 결정 때문에 교회 어른들이 참으로 안도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백부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향기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간신히 여기까지 왔지만 더 가면 그 간신히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버텼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간신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버티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일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를 믿다가 우리 생명에도 또한 물질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그때 내려놨으면 훨씬 더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말 것을 라고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선준학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 목회자는 결과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요, 자기의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연간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뜻이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꼭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인들끼리는 동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그렇지 않지만 그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게 됩니다. 설령 물질적으로 그 동업이 잘 돼서 풍요로워져도 사람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는 그 액수도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줄 때는 내가 저거를 받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빌려주십시오. 친하니까 믿고 큰 돈을 빌려주었다. 안 빌려주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데요. 돈을 안 빌려줘서 깨어질 관계라면 그러지 않아도 깨집니다.
보증 서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보증이 내가 감당할 정도 되는 일이면 그러면 서십시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보증 서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이 내 삶의 고통의 정도가 깊을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인이 교인에게 보증 서달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신히 넘어가는 그것, 그래서 내가 손에 안 보고 왔던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간신히 넘어가는 것은 은혜인데 이 간신히 넘어가는 일을 본인의 능력이라고 믿을 때 사람들은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백부장의 눈에는 죄수이고 향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백부장이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배의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 그들은 이 향해가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간신히 향해되었던 그 간신히를 계속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선주는 그 엄청난 배에 실려있는 공구를 빨리 로마에 팔아야 돈이 되니까 그 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장은 본인의 실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전문가들인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백부장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한계입니다. 이상하게도요, 똑똑한 분들이 더 사기를 잘 당합니다.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을 더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데 가끔은 세상의 이야기를 더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본인보다 비전문가의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옳다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선주는 빨리 가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려운 향로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선장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욕심입니다. 12절에 바울이 머물자고 했던 이 미양은 겨울을 보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면 편한 큰 항구 그레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가자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지한 것은 편안함을 위해 간신히 겨우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급한 사람입니다. 일이 진행이 빨리 안 되면 저는 제가 확 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못된 습성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랜 사회생활을 하신 어른들과 교회를 같이 하면서 배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 한 박자 머무는 것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면 꼭 미리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장로님들께 사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너무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랬노라고 사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밀어붙임으로써 사람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짧은 인생 30년을 봅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셔서 꼭 가야 할 장소에는 거리가 멀다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야 될 일에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줄 아는 예수님이 남들이 나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피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지셨습니다. 진리의 문제이거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아리스다고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넘어가야 할 일이거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